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스바냐서 2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스바냐서 2장 4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레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땅이 위아래로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방향에서, 그러니까 왼쪽, 이쪽이 경계가 지중해입니다. 성경에는 대해라고 나와요. 큰 바다. 그래서 길쭉한데 이 왼쪽 경계는 지중해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이 경계가 요단강이죠. 근데 이 지중해 쪽, 그러니까 해변 쪽이죠.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블레셋 민족들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는 이제 블레셋의 중요 도시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가사, 에스글론, 아스돗 이런 도시들이 나오죠. 또 에그론, 또 해변 주민 그렛 족속, 또 블레셋 사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다 이제 블레셋 그 민족이 사는 그쪽 지역을 해변 쪽을 말합니다. 그쪽은 전체 이스라엘 땅에서 기름진 땅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적으로 블레셋 족속하고 아주 오랫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서로 갈등을 하죠. 여기 4절 말씀에 가사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에도 뉴스에 가자 지구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가자 지구 할 때 가자 이게 여기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여기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대해서 또 거기 주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땅이 다 멸망하고 또 뽑히고 버림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길쭉한 오른쪽에 요단강 건너 그쪽에 사는 족속이 모압 그리고 암몬 족속입니다. 근데 모압하고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 롯 그 사람에게서 이어지는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지요. 근데 여기 모압과 암몬 족속이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압의 비방, 암몬 족속이 조롱한다. 그러니까 비방과 조롱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비방하고 조롱했는가? 내 백성을 비방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국가가 망하고 또는 잘못될 때 그때 이제 모압하고 암몬 족속이 그거를 조롱하고 또 그 기회를 틈타서 자기들의 땅을 넓히고 그리고 이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다.
이 경계라는 게 이 땅의 경계를 말해요. 근데 성경 말씀에 예언서들, 이스라엘 민족의 주변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 책들이 뭐 이사야서 또 예레미야서 이렇게 큰 예언서들에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주변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 그거를 기뻐하고 또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이런 말씀이 공통적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아주 무섭게 책망하시는 것이 인신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산지사방으로 흩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때 사람을 잡아다가 팔아먹고 노예로 부린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인신매매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하십니다. 사람은 살면서 문화권이 다를 때 뭐 동양과 서양 또 옛날과 여기 나오는 이런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치면 뭐 한 2000 몇백 년 전인데 그런데 그 옛날하고 지금하고 또는 동양이나 서양하고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또는 마땅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런 기준이 많이 다를까요? 엄청나게 다를까요? 근데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언제나 정당화합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이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적어도 신앙인이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아시아나 다 기본적으로 공통된 것이 있다. 마땅히 사람이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기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부리고 도구로 사용하고 사람을 팔아먹고 이건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노예 해방 이것을 한 것은 특별한 다른 예도 있지만은 거의 다가 기독교 정신이 있었던 곳에서 노예들이 해방되고 또 기독교 정신이 이게 강하게 사회를 지배하면서 또는 사회에 퍼지면서 그러면서 사람의 인격적인 인권이 존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의 해변 민족, 블레셋 민족, 그리고 동쪽의 모압, 암몬, 이 주변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사람됨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 가치를 꼭 끌어안아야 됩니다. 혹시 그런 말씀 들으셨어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사람 먼저 되라. 이런 말을 아마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참 묘한 말이에요. 맞는 말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슬픈 얘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교회는 잘 다니는데 삶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의 언어, 성품, 사는 태도가 그게 아름답고 곱고 그리고 이게 품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뭐하냐? 사람부터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큰 뉘앙스에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직분을 받는다.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성품을 담는 거죠. 내 인품이 변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성경적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될 때 민족의 소망이 되는 거죠. 그럼 뭐 한국 교회만이 아니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 또 온 세계 어디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해변 쪽에 블레셋 민족을 심판하시고 또 여기 동쪽에 요단강 건너편에 모압 암몬 족속을 심판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5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지요.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자, 그 사람들을 무엇이 치면서 그들을 심판해요? 말씀이 친대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친다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모압 암몬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8절 말씀에 보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될 때 어떻게 보면 형제간인데 그런데 잘못될 때 조롱하고 비방하고 자기들의 그 틈을 타서 이웃이 잘못되는 틈을 타서 고소해하고 또는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경계를 넓히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그러고 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러면서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된다. 그러니까 심판하는데 그런데 심판하는 도구가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심판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블레셋을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압과 암몬 자손을 심판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나 모압과 암몬 자손이 말이지요. 그냥 말씀이 들리는 거 예언자가 선포했겠지요. 여기에 스바냐 예언자가 이 말씀을 받은 거니까 이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얘기했고 또 그 당시에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한 얘기가 모압과 암몬 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전해졌겠지요. 스바냐가 그 민족들에게 잠시 가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 메모를 해서 전달이 됐다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이게 그쪽 민족한테 알려졌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거를 듣고 아이고 군사가 군사적으로 공격해 오면 그러면 혹시 겁날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으로 그러는 거 말로 그러는 거 하나도 겁 안 난다. 이렇게 반응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두렵다는 것을 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그 말씀이 조만간에 또는 그 말씀이 정한 때에 그 말씀이 현실이 되지요. 말씀이 현실이 된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한 나라 국가에서 예를 들면 국가 공직 체계에서 최고 통치자가 말한다. 그러면 그거 꽤 무섭겠죠. 그죠? 또는 꽤 무겁겠죠. 그냥 권력이 없는 어떤 사람이 너 두고 보자. 이러면은 야 두고 보자는 사람 치고 하나도 무서운 사람 없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는데 근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그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너 두고 보자. 그러면 그건 무서운 말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거는 곧 현실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참 잘 믿었던 아름답고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망해가는 과정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죠. 사울이 맨 마지막으로 전쟁에서 죽습니다. 근데 참 초라하게 죽어요. 이 사울은 사실은 늘 전쟁터를 누비면서 살았던
장군이요 장수요 그리고 자기의 부하들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야전 지휘관 타입의 지도자입니다. 사울 왕은 말이지요. 죽을 때까지도 자기의 왕궁 또는 뭐 구체적으로 건물까지는 짓지 않았더라도 한 나라의 왕이니까 자기가 거처하는 곳을 왕답게 이렇게 꾸며놓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거처하면서 그렇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을 왕이라고 부르는 말이 다른 왕을 부르는 말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야전 지휘관, 말하자면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사울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장군의 최고의 영예가 있다면 전쟁터에서 물러나지 않고 불퇴전의 각오로 그리고 죽더라도 싸우다가 죽는 것, 적을 하나라도 더 베다가 영예롭게 죽는 것, 이게 장군의 명예지요. 근데 평생 그렇게 야전 지휘관처럼 부하들과 동고동락하던 사울이 아주 초라하게 죽습니다. 나중에 도망쳐요. 도망치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게 생겼으니까 할례 없는 사람들에게 죽는 게 싫다. 그게 수치스럽다. 그러면서 옆에 같이 도망치는 자기 부하한테 내가 나를 베라. 근데 감히 부하가 어떻게 왕을 베요? 그래서 못하니까 자기 칼에 자기 스스로 엎어져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자살합니다. 참 초라하게 죽지요. 근데 사울이 실제로 무너진 것은 그 사무엘상 맨 마지막에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렇게 죽는데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실제로 무너진 것은 그것보다 한참 전입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전투해서 크게 이기는 장면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와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것을 사울이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이 사울이 자꾸 교만해지니까, 이 사울이 자꾸만 스스로 자만해지니까,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주십니다. 네가 아말렉을 쳐서 그래서 다 진멸해라. 근데 사울이 그 명령을 안 들어요. 그리고 아말렉을 치고 아말렉의 왕 아각은 생포하고 또 소, 짐승, 좋은 것들 그런 거는 남겨두고 그러니까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가 가서 사울에게 추궁을 하지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여러 가지 자기 논리로 핑계를 댑니다. 범죄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책망이 오는데 그때 핑계한다. 이리저리 자기 합리화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상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사무엘 선지자하고 사울 왕하고 계속해서 실랑이를 하다가 사울이 끝내 뉘우치지 않아요. 계속해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울의 전성기였거든요. 아말렉을 쳐서 크게 승리했으니까 한 국가의 통치자로서는 얼마나 영예로운 전성기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날 사울은 큰 승전의 잔치를 했습니다. 사울이 만일에 사무엘 선지자가 한 그 얘기,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왕을 버리셨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사울이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두렵고 그 말씀이 걱정됐다면 그날 잔치를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죠? 하나님이 버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걱정해요. 음식이 입에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그건 상관없었어요. 에휴, 저 늙은이가 한 말, 아이 상관없지.
아유, 뭐 하나님이 뭐 버리셨다고? 지금 전쟁에서 이겼는데, 지금 장군들이 아주 환호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울은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던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던 사람이죠. 참 영적으로 아름다웠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점점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군사력, 내 권력, 이게 중요했지. 뭐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쨌다 저쨌다, 아이고 그거 다 알겠다고 그렇게 그거는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바로 그때에 사울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오늘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블레셋하고 그리고 모압 암몬 족속을 심판하시는데 무엇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셔요. 근데 스바냐 선지자가 이때에 얘기하고 나서 모압과 암몬 또는 블레셋이 금방 망하느냐? 금방은 아니에요.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요시야 왕 통치 시기니까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도 역사가 얼마 더 지속되고 또 모압과 암몬 이쪽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커지면서 이스라엘도 망하고 주변 민족들도 바벨론에게 당하지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만일에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간에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거 아무런 이상 없는데 상관없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시간 흐름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안 이루어지겠어요? 근데 내가 내가 사는 동안 이상 없고 나는 잘 먹고 잘 산다. 그걸로 나는 괜찮다. 그러면 아들, 딸은요? 손자, 손녀는요? 솔로몬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다윗 때문에 봐줬어요. 자기 왕궁과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너 참 고맙다. 구하는 거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그랬을 때 지혜를 구합니다. 그 지혜는 히브리 말로 듣는 귀를 말해요. 듣는 마음을 말해요.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도 감동해서 그것만 줄 뿐 아니라 다른 부귀영화도 다 줬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해서 솔로몬을 봐줬어요. 그래서 솔로몬 자기가 살 동안은 솔로몬이 평안하게 살게 놔두셨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은 솔로몬의 바로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개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살면서 아이고 내 아들, 딸, 손녀, 손자, 내 후손 아이고 나는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어. 나만 잘 먹고 편하게 잘 살면 되지. 그러면 그게 사람으로서 올바른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내실 때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본능을 내리사랑에 걸어 놓으셨어요. 까닭이 있습니다. 인간 사회가 존속되고 인간이라는 집단이 아름다워지게 내리사랑은 하나님이 본능으로 걸어 놓으신 거예요. 자기 자식 사랑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내 새끼 챙기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성숙돼야 되는 거지만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내가 살아간 삶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가 내 아들, 딸, 내 손녀, 손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성경 말씀 보면서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럴 수 있을까요? 성경에 무수하게 많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식들의 잘못을 엄하게 꾸짖지 않아서 엘리 집안은 완전히 망합니다. 멸문지화를 당해요. 우리말로 하면은 완전히 씨가 말라버립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자식들이 우습게 여겼는데 그런데 아버지인 엘리가 그거를 엄하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자식들도 제사장이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은 세습이었는데 하나님의 제사를 막 우습게 여기고 막 이랬는데도 엘리 제사장이 야 사람들한테 들리는 소문이 안 좋다. 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하자면 이 정도 했다고요. 그거는 제사장으로서 자기 아이들을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든지 이건 하나님과 연관된 거니까. 근데 엘리 제사장은 겨우 그 정도에서 야,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집안 자체가 망했어요. 사울의 집안도 완전히 뿌리가 뽑혀버립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걷는 길이 내 후손 대대로 이게 연관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받는 교훈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십시다. 그리고 66권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가정 가문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끌어안으십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이 늘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그렇게 인생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님이시며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 수 있게 되니 감사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인생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천만금보다 중하게 여기며 그렇게 믿고 살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복을 넉넉하게 누리며 자손 만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누리며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며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옵소서. 악한 자에게서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를 막아 주시옵소서. 주의 축복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들으실 공동기도문 선교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같이 드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대성자 VIP마다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20일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사무총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은혜 중에 잘 맞춰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동북아 문제와 북한의 정치 상황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 가운데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 수예배가 있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와 한전을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는 후에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나오는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들어서 깨닫게 하시고